시각장애자였다가 눈을 뜬 사람을 두고 유대 지도자들과 벌인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교훈으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르침 속에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실이 유대인들로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양의 문과 목자의 비유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면 사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물론이고 바람직한 양의 우리인 교회의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10장에서 12장까지의 대중을 향한 교훈이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16장까지는 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실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가르침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후에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역의 과정을 계속 상고하게 될 겁니다. 이 10장의 특징은 물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지만 가르침이 끝날 때마다 거기에 따른 반응들이 나타남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는 6절에 보는 대로 첫 번째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만 다음 내용인 선한 목자의 비유 후에도 19절에서 20절에 역시 유대인들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10장의 뒷부분 절반의 내용인 22, 39절에서는 또 다른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시비와 주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마지막 부분인 40절에서 42절은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다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교훈은 주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바른 통로이심을 증거하면서 다른 통로는 역시 없음을 말씀하시는 교훈이지만은 뒤에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확증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뒤에 가서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각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에서 2절입니다. 좀 다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거스를 수 없는 구원의 바른 통로를 저는 이 말씀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훈을 시작하시면서 이 사실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표현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진실이시요 또 진리이신 주님께서 이런 강조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또 온 인류에게 엄중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만 하나님께 순종하려 한다면 과정의 모든 잘못된 것도 용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는 교회나 사람들과 주님의 일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나친 판단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까지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과정에서도 절대로 어둠의 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그의 일꾼들이 그런 경우도 있긴 했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모습으로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고 친히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러한 주님의 공의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정식 통로가 아닌 바른 계통이 아닌 것 자체를 거부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불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허용될 수 없음을 직접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형벌로 갚으실 것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셨고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에도 역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2절에 그랬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나 강도는 앞뒤 양쪽을 기웃거리며 들킬 것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나 목자는 당당히 휘파람을 불면서 들어가 오로지 양들을 만나볼 기쁨으로 두 팔을 휘저으며 자신만만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상상되고도 남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절대로 빛의 법과 함께 어둠의 법이 통용될 수 없음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경계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나중 후에 서신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함을 봅니다. 양의 우리와 문과 목자의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겠지만 먼저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교회에 불법이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계해주고 계십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여기서는 양과 목자의 교통, 이루어지는 소통을 봅니다. 울타리나 담을 넘어서 상하고 흠치러운 강도가 아닌 참 목자와 양의 교통이 바른 출구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짐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위장된 거짓 목자는 양들과 소통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잘 이루어지는 소통의 관계를 3번씩이나 서로 음성을 아는 거로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3절, 4절, 5절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알고 듣는 교제는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함을 27절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확인을 하십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 때 양의 문과 목자와 양이 나타나고 사실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명칭이 여기 쓰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문지기입니다. 문을 여는 목자와 문지기는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는 표현으로 볼 때 분명히 목자를 위하여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다른 이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지만 문을 열었을 때 양들이 드디어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내용과 더불어 이해를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림은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이 비유를 양과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틀리지 않고 이 우리와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 보는 대로 목자장으로 본다면 문지기는 바로 이 구원의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지기라는 이해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15장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5장 1절에 비유하시면서도 비슷한 어감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문지기가 문을 열었을 때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이해로 볼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으로 감동시켜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이해 중에 어떤 것도 크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4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낳은 양들은 푸른 초장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데 목자는 반드시 앞서가는 것은 당할 위험이나 어려움을 먼저 감당하고 해결하는 것이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의 모습일 겁니다. 또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5절에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이 내용은 1절에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온 절도나 강도를 양들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와 같이 따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무엇보다도 서로의 음성을 알 수 없는 것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4절에 그랬죠.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고요. 그러나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하느니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목자와 강도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이고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성도가 사용하는 언어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6절에 그랬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심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너무나 저들에게 익숙한 일상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역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까닭에 분명히 소리는 들었는데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내용을 이렇게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서 10절의 내용, 넉 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르치셨음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해설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역시 구원의 통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7절에 그랬습니다. 다시 이르신 것으로 봐서 위와 같은 말씀이심이 분명하고 이런 중요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역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겁니다. 앞에서는 이 문에 들락거리는 양들과 목자 그리고 절도나 강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욱 분명히 자신이 우리의 문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밖으로 통하는 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문이 9개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이름으로도 있었던 주로 양들이 들락거렸던 이름과 비슷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보이는 예루살렘의 문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야 할 백성들을 이끄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겠죠. 모든 천국에 이른다는 방법이나 길은 모조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짓된 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는 절대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양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겁니다. 다음 주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에서 약속과 그것을 이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왔던 어떤 훌륭하고 위대하다는 성현도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선언하는 내용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이 속량으로 말미암으면 뭡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라는 말입니다.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니라. 8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오해될 수 있는 여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이나 주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선포한데 화살표 역할을 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표현할 리 없다 하는 거고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체포되었을 때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예수님 이전에 잠시 메시아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행세하다가 죽고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던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를 거론하는데 역시 주님께서는 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럴싸한 인류의 스승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했을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이신
주님을 불순종하게 되어서 구원을 잃게 했다면 그것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이해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 빠져서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모든 예언자들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메시아인 양,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있었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로마 정부의 지위를 받아서 율법의 평생직인 제사장직을 1년을 주기로 바꿔가며 권력을 분배받아서 행사한 것으로 볼 때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보면 분명히 문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이야말로 예언의 계통을 밟아서 오신 예수도와는 다르게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와서 백성을 괴롭히고 빼앗았던 절도며 강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문이신 예수들을 가로막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던 주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9절에 그랬죠. 주님께서 천국의 유일한 출입구 되심을 이미 앞에서도 제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이니 하신 것은 내가 천국의 문이니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좀 더 사실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자, 대상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누구든지이고 그 다음에 방법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라는 거지요. 결과는 구원을 받고 이런 공식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현세와 영원의 약속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유로이 출입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것을 확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이러한 약속을 누려야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고 계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10절에 그랬는데요. 도둑이 나타나는 이유와는 다르게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결되겠지만 참 목자가 무엇을 위해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 원리는 오늘의 교회나 신앙 속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10절 상반절 그랬는데 이 행위는 단순히 귀하거나 값진 물건을 몰래 훔쳐가는 도둑이기보다는 강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무서운 강도는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의 것들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고 위로받을 때가 있다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신앙적 사기를 당하면 물질과 마음과 영혼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어둠의 세력을 바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희생되어져야만 했는데 다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담 이후에 이 역사가 닫힐 때까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위해서 결국 목숨을 버리게 됐다는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양인 그의 백성들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처럼 넉넉한 은혜와 생명을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주님께는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 약속에 견고히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나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확실히 붙든다면 겨우 구원을 얻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넉넉히 얻습니다. 이왕의 우리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으므로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